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오늘만 날 잡아서 이렇게 감사 예배하고 감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항상 기쁘다는 것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족하며 그것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시간.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욕심이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죠. 그래서 늘 쉬지 않고 기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은 그것은 그런 베푸신 은혜 그것이 크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 그런 거죠.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깨달음을 통하여 그 은혜는 커져가고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고작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자와 같다 성경을 말하고 있거든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진리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감각이 없는 게 문둥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둥병자 같은 그런 자인데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자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한 명밖에 안 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간절함은 엄청나죠. 그죠? 네? 아이들이 배가 고프고 또 뭐 아프고 그러면 그 간절함은 그냥 그 울음소리가 아파트에 있으면 막 위층, 아래층, 옆층 하시면 저 건너편 동에서도 들릴 정도로 간절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막 금식하고 막 기도 쫓아 올라가고 막 상담도 받고 막 그 간절함은 하늘을 찌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응답받고 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좀 많아요. 네? 그 간절함이 그 감사에서도 그 간절함 사이즈만큼 그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데 간절함은 이건데 받고 나면 감사함은 콧박지만큼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똑같아야 되고 그 이상으로 커야 된대. 그리고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풍요,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이것 때문에 감사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해요. 안 그래요? 입에서 달고 땡큐 땡큐 하고 슈퍼에 가서도 어디에서든 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는잖아요. 다. 그런 감사는 교회 와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냥 세상에서도 평상시에 다 하는 거니까 그런 류의 감사를 하나님께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물질적인 어떤 풍요나 그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물질적인 풍요가 없으면 감사 안 할 거예요? 네.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으로 끌고 가서 가나안은 더 풍요로운 땅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뭘 못 참아내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마음,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변화예요. 예? 여러분의 고집, 자존심,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와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다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셨나 궁금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실 거란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그 하나님이 딱 마음에 합하면 오늘 여러분은 쏟아지는 축복과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시는 말라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복을 붓나 안 붓나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엇을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렇게 내 식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았을 때는 하나님은 뭘 하세요? 그걸 알 때까지 깨닫게 하셔요. 죽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죽기 전에 그거 한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모든 걸 지배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찾지 않고 그냥 형식에 참석하고 절차에 참석하고 적당히 그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한 해 동안 주신 물질을 감사해서 뭘 감사해서 몇 푼 떼어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 절기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그 의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뜻을 알아지고 그것이 되었을 때 그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절기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절기가 나와요. 7절기가 뭘 또 찾고 있니? 나왔다면 나와. 목사님 말을 제가 믿어줘. 레위기 23장이야. 집에 찾아봐. 그 절기가 나오는데 추수감사절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굳이 추수감사절을 만들려면 여기 장막절, 수상절이 조금 의미가 비슷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그것을 기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 쳐놓고, 그죠?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텐트 쳐놓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절기가 가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7가지 절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절기를 지금 제가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을 올려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일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놈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이 장막절, 수장절까지 다 이야기를 해봐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어떤 절기를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 절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절기와 월삭 모든 것이 다 그림자이고 그 실체 몸, 예, 그건 다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절기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오늘 감사제 드리고 형식과 절차에 가면 아무런 수박 거달기만 하고 가는 거죠. 안 굽는 찐빵이야. 자, 그러므로 이 절기가 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절기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뜻,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이 되고 그 의미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형식을 쫓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초대교회 유대주의자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자, 제사를 드리자 막 주장했어요. 절기는 언제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BC 주전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레위기 23장에.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지켜왔어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안 지키려고 하니까 왠지 허전하고 그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러지 말고 지키자.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걸 한 번에 다 버릴 수 있느냐? 서서히 버리자. 몇 년 후에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바울이 화가 나서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다른 복음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여러분 왜 쉽게 받아들여요? 결국 그 의식과 행위 속에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과 뭐가 들어가니까 자기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드렸다, 지켰다, 섬겼다, 이것에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고 복받을 짓을 했다라는 그 만족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내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비진리 안에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의미가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하는 행위들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바쁜데 내가 참석했다라서 안위를 얻고 가면 똑같은 거예요. 거짓 증거죠. 금요일날 우리가 배웠던 거짓 증거, 도적질하는 거예요. 의미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와서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속에서 그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마음이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다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거에 안 바뀌어서 여러분 불행한 거고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어.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부추겨주는 거죠. 만족을 부추겨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목사님 이제 의미 말하고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경험이 없으니까. 왜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마다 변화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가 변했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게 진리가 되니까 오늘 이렇게라도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차츰 지어져 가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경계한 그 절기를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그 의식을 거룩하게 그것만 중점을 했다는 거예요.
속빈 감정이죠. 니들이 지금도 절기를 지킨다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거다. 이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는 거야. 예수님을 도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또 죽여야 돼. 계속. 그 죽이는 걸로 만족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에 의미가 나야 돼야지 그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 행위를 통하여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고 그 행위로 또다시 자기의 어떤 가치를 챙겨서 나 이거 했다라고 만족을 누리는 그 바리새인적 그 행동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그 모든 절기와 월삭을 어떻게 해요? 다 완성하셨다 그래요. 그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 실체가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그거 이제 그 무효야 없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죽자 사자 그걸로 하자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네? 그 절기라는 것은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 의미가 나에게 와서 누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매 순간, everyday, 날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그 속에서 의미가 나오죠. 아, 그랬구나. 그거였구나. 그랬어? 그런 의미가 있었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런데 내 뜻이 아니었네. 내 뜻은 몰랐네. 아, 그래서 그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물론 그 뜻이 깊어질 수는 있으나 딱 한 번 깨달으면 되는 거죠. 단번에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매 순간 예수의 말씀, 가르침, 그 진리를 살게 된 자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산자라 불러요. 그렇게 된 자들을 산자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형식을 따라서 그 절차를 지키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근데 그 의미가 돼서 그 어떤 의미가 되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 바로 산자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세대니까 늘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5.18 민주화 항쟁 기간에 그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기계에 앵앵거리도록 불렀던 그 노래가 뭐냐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우리 그때 전 대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랬을 때 그 엄청 귀에 쟁쟁거리도록 길가에서 계속 학교에서 올려오는 그 광주 도청에서 올려오는 그 노래가 이 노래예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 산자가 나오잖아요. 산자여 무조건 일어나 걸기하자. 산자여 나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나를 따르라.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소리가. 근데 이 노래 속에서 나오는 산자는 어떤 산자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그 어떤 평등, 그리고 인간이 그 누려야 되는 어떤 정의, 공평, 평화, 자유, 행복, 이런 그것들을 성취 이야기하여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산자들이에요. 의식 있는 자들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홍익인간 있잖아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홍해 인간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은 세상은 산자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주말에 100만 명이 모였고 어제도 전국적으로 95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산자예요. 거기에 나가지 않는 우리는 안 나갔죠. 죽은 자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산자라고 불러요. 네. 자,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의 산자의 의미는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산자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산자라고 해요. 저기가 다르죠? 네. 이 산자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 죽고 자기에 대해 죽어. 옛사람이 대해 죽는 거죠. 죽었다가 하늘로도 산 자. 그걸 산자라고 그래요. 이 산자는요, 세상을 잘되게 힘쓰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분별하고 통찰하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최순실 게이트를 보고 여러분 무엇을 읽어냅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올곧고 멋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51%를 지지받은 대통령도 인간이에요. 탐욕이 있고 미용에 관심도 있고 이런 모든 하나의 인간에 지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인간인 거예요. 거기다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없고 내 운명을 올인할 수 없는 거예요. 믿고 올인한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돌 지면 안 돼요. 나도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겠어요? 그걸 보라고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애초에 안 하면 시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나가 어떤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뭔가를 발견했을 때 십자가를 붙드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된 사람은 가서 막 충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내는 것, 읽어내는 거죠. 세상을 분별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아요. 그들을 산자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산자에 대해 죽은 자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마음을 품는 자들을 산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성경은 산자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은 자인가 산자인가를 잘 아셔요. 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바로 산자예요. 사람은 원래 흙이에요. 아파르, 티끌, 먼지란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존재예요. 없음의 존재예요. 그런데 없음의 그 존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있음의 존재가 됐어요. 진짜 산자가 됐어요. 그런데 반드시 없음의 존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존재가 있음이 되려면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생기가 뭐냐면 루하우 메상하라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인간의 그 성령이 들어가서 진짜 산자가 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흙이에요. 그죠?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성령이 떠났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냥 흙이에요. 티끌로서 흑암이 깊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짐승을 하나님 만든 피조물 우상으로 섬길 정도로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없음의 존재죠. 그런데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생기가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비진리를 다 파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됨과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 경험적인 지식과 육체적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짐승이야, 너 티끌이야, 너 뱀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와오셔야만이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야 생명, 살아있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2장 7절에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는 분은 그 사람은 다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죠. 네, 죽은 자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에스겔 사망의 골짜기 아시죠? 마른 뼈들 다 죽은 시체 우리.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딱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딱딱 그 형상이지만 딱 정상적인 사람이 됐는데 군인이 돼서 군대가 됐어요. 군대. 네. 생기가 들어가니까. 자, 에레미야 4장 20절에도 우리의 콧김, 숨, 곧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가 저에게 함정에 빠졌음에. 그래서 여기서 콧김이 뭐예요? 바로 생기예요. 생기. 콧김. 우리가 코에다 생기를 넣었잖아요. 이게 코는 호흡이에요. 우리 호흡을 일본 30초 맞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그 육체의 생명도 이 호흡에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도 이 생기에 똑같은 거예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함정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콧김. 네. 메시아,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자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나서 하신 말씀에 처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 콧김 성령을 받으라.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어떻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 성령이 그렇게 임하여 교회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3절. 너희가 네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또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생기 곧 성령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 호흡을 받아 산 자들에게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23절에서 가서 뭐라고 해요?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하지 않으면 다 죄 가운데 있을 거다. 그래서 가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래요. 용서하는 일을 하래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래요. 숨을 불어 넣으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없어요. 네? 비유로 말하면 다 몰라. 비유로 말해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야 알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래도 제자들이 몰라.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 성전이 뭔가 예수님 몸이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요한복음 기록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주님의 말씀을 잘 몰라. 그런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진리를 절대 알지 못해요. 네? 여러분이 뭘 많이 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하다 그랬죠? 이 죄를 사하라, 네 죄든 사하라. 그때 사하라는 뭐예요? 용서하라, 없애버리다 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라. 이 말은 죄를 없애버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진이 너 죄를 없앨 능력이 있어? 응? 근데 예수님이 숨을 푹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는 너 가서 죄를 없애버려. 네 죄든지 없애버려 네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를 없애는 사람이에요. 응?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아, 성경 말씀을 보라고. 그걸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 먼저 눈덩어리.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예, 바리새인들도 죄에 대해서 사하라.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이 예?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참남하노다. 막 이러잖아.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를 하나님밖에 네가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 받은 자에게 가서 네 죄든 용서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악으로 쪼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모든 걸 판단하면서 그 진리를 오므락주므락 해가지고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죄는 말씀이 없는 상태, 진리가 없는 상태,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데 관역을 쏘는 상태, 그게 바로 죄예요, 죄. 그런데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아서 그 콧김을 씌어가지고 생명을 받은 산 자는, 오늘 본문의 산 자들은, 살아난 자들은 그런 자들만이 용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뭐 손해를 뵀는데 내가 괜찮아 이런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리로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데. 그런데 그 죄를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용서는 도덕법, 율법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요, 불교인, 힌두교인, 이런 다른 종교인들도 잘해요. 예? 그런 용서는 아주 잘한단 말이죠. 성령을 안 받아도 잘한다니까요. 자비와 뭐 이런 걸 베푸는 걸 잘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용서는요, 그것 자체를 없음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은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너 죄야 사망이야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예?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다시 어떻게 끌고 원점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법은 무효야. 예? 법이 없어져 버려요. 죄는 사망이라는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도 소급해서 가보니까 그 법은 사망이 아니네? 죄가 아니네? 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뭐라고요?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죄의 열매인 사망이 없어지겠죠. 사망은 죄의 삭시니까. 자, 그렇게 된 자들을 산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자이잖아요.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법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산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전해주라. 그걸 모르게 용서하는 자, 그 살리는 자.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호흡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자, 말씀을 불어넣자 진리가 된 자들은 용서받은 자가 되고 더 이상 법에 매이지 않는 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산자십니까? 산자세요? 산자예요. 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올가매거나 그 법이 여러분을 구속하거나 법이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할 수 없는 자예요. 그렇게 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은 되고 콧김으로 부은 되고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것은 그걸 뭐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올바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올바로 깨달아져서 이제 선악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났어요. 그 즉시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 그러면 내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쵸? 그 순간 깨달았어요, 복음을. 근데 내가 그 진리를 또 전해요.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지잖아요. 내가 그를 죄를 사하는 거예요. 내가 뭐 죄 없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자, 용서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용서를 믿는 자가 나는 예수 믿고 그 성령께서 내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 매이지 않는 자다. 너는 산 자다라는 걸 깨달은 자는 이제 그 진리를 영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영진 죄를 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죄 없애주는 자가 아니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자를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영진이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그런데 내가 영진이에게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얘는 하나님께 죄를 졌지, 나한테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사해 주지 내가 죄 없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하나님께 기록이 된다고 법적으로 따지면. 그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주기도문에도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용서를 받고 자유해졌어요. 진리로 깨달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죄가 이 사람도 사해질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깨달으면.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것은 용서를 받고 진리가 된 자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막 이런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절대 진짜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안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 안 된 사람이라고. 그런데 된 사람은 그걸 나누게 된다니까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이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구약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이제. 네? 적용이 안 돼. 그 법이 우리에게는 무효야. 그 법으로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 용서되었다는 선언이에요. 우리를 살인한 자도 그 은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서 나를 묶고 있던 그 법이 더 이상 무효하고 다 사여졌구나 라고 깨닫는 그것을 바로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았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맨날 용서받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또 죽여. 또 도륙하고 살인하는 거야. 또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안착을 하고 신비에 새겨져서 그냥 딱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자유가 일어나고 용서, 그 사죄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달아지죠.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 언약도 모르고 우리의 처음의 자리의 인식에 대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진리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율법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매여 살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척하고 또 순결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알고, 예? 의에 대해서 알고, 심판에 대해서 알고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아는 거에 뭐예요? 용서 받은 거라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용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그 끝내 나는 아니라고 내 자존심을 지키며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없는 자는 하늘에서 용서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사망과 상관없이 이제 되어진 나를 용서하세요. 응?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내 자존심과 내 그 선악은 계속 나를 자책하고 채찍하고 책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싸우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병 생긴다니까. 마음이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산다니까. 평안이 없어요.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를.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없고 사망과 상관없다. 나는 바로 산 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산 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거기서 감사는 나오는 거예요. 네? 물질 때문에 감사하면 많으면 감사하고 적게 하면 감사 안 한다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인색해. 나도 인색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산 자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산 자는 어떤 자예요? 용서받은 자예요. 산 자는 어떤 자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예요. 사망과 상관없는 자예요. 법과 상관없는 자예요. 예, 그 산 자는 어떤 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예요. 산 자는 어떤 자예요? 그 말씀이 의미가 된 자예요. 산 자는 어떤 자예요? 다른 자를 용서해 주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자예요. 여러분 산자입니까? 산자입니까? 산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서 살아가는 나입니다. 없음의 존재예요. 죽음의 존재라니까요. 뭔가 많이 배우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똑똑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성공 모시기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예. 그걸 깨닫고 죽은 자가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그 산자에서 진정으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나오면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산자다. 해봅시다. 나는 산자다. 그래서 산자로서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나?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라고 물었던 거예요. 진정한 산자. 네. 그런데 그 삶에 있어서 그 삶을 모르는 자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조건에 따라 감사를 하는 자는 죽은 자인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는 그 종교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산자만이 산자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물질이 있고 없고 이런데 감사하지 마세요. 한 해 동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섬기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 세고 교만하며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으며 내가 얼마나 무식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을 하나 동안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섬기시면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렇게 깨달은 자가 알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죽여야 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용서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내가 좀 더 뭔가 마음의 생각과 거기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를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이 말을 함으로 이 생각을 함으로 이 행동을 함으로 모두가 지금 불행한 거예요. 괴롭고 상처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나를 알 때 하나님 나를 섬겨주셔서 말씀으로 나를 감찰해 내시면서 내가 알 때 그때 나는 큰 소리를 못 치게 될 때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그래서 할 말이 없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무슨 요구를 하겠어요?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무슨 주장을 하겠어요?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않는 것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체 하고 내가 가르치려 들고 뭔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아져가는 내가 알아져간 만큼 변화되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산 자가 되었으며 용서받는 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져 가 내가 뭔가 변화됨을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고백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비진리가 진리로 채워졌다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10배로 감사해야 돼요. 진정한 산자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는 뭘까?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참석해 봅시다. 305장 참석. 진정한 산자들이 부르는 찬양. 오늘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찬양이 뭔가 봅시다.